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네 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수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정리해 보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죄수로서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 2차 두 번째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2차 여행의 코스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염두에 두고, 물론 이제 바울이 우리가 이 앞전에서도 본 것처럼 1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때에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가급적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발자취를 다시 더듬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면서 돌아왔는데,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 그렇게 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코스를 정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그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여정을 정했다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새로 전하고 듣지 못했던 이들에게, 몰랐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지. 이거가 선교의 사실 첫째 목적 아닙니까? 선교의 목적이 안 믿는 사람 구원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건 이제 첫째 목적이지만, 그 못지않게 씨를 뿌리는 것 못지않게 그 씨가 싹이 나는지, 벌레가 먹는지, 아니면 가물어서 물을 주어야 하는지, 그거 돌보는 거, 이제 그것도 선교에 포함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로 보면 이제 목회의 부분, 오늘날 목사들이 선교하고 길 떠나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것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어디에 더 이미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가정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할까, 그래서 가르치고 돌보고 그들을 보살피는, 이게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제 많은 비중이 있어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 교회, 한 지역에 머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중이 이렇게 되었다면, 지금 이 당시에는 선교에 더 많은 그런 비중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 목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돌보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됐다. 오늘 속회가 처음으로 사순절 기도해야 하지만, 속회가 전도 열심히 하고, 물론 속회가 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문안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그렇게 교제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형제들이 어떠한가, 밥은 먹나, 병들어서 혹시 누워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살펴야 하지만,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걸 보려고 방문했다는 게 뭡니까? 그게 돌봄이고, 그게 목양이고, 그게 목회고, 그게 성도들의 신령상 형편을 살피는 것. 아무개 집사님이, 우리 아무개 속회원이, 우리 선교 회원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내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 듣고 내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 아닙니까? 어떠할까? 그래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속장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직분이 있는데, 또 그거 아니라도 내가 교사인데, 내가 사역의 리더인데,
그래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옛날에는 대면해야만 되잖아요.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대면해야만, 직접 집으로 가야 되고 일터에서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오히려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문명의 이기들을 가지고 행할 수도 있으니까, 또는 그거 스마트폰 없고 전화 없어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속장님들이 가정을 쭉 믿음으로 기도로 순회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지난주에 어땠을까? 지난 2월달 어땠는가? 하나님 이제 3월에 더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방문하는 거 아닙니까? 신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안에서 방문하고 권면하고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붙들어주고. 지금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선교만 하는 게 아니라 뿌려놓았던 씨앗들을 돌보고 그 교회들을 살피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더불어 다른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보는 것, 그리고 그것도 이 기도회 시간, 새벽 기도회, 내 기도도 드리지만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이 육신의 생활은 어떤가, 그것도 우리의 기도지만 사실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영혼의 상태를 알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애가 대학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속장님들, 사역자들, 인도자들, 직분자들, 우리들이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의 심령에 요즘에 믿음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어, 회복되고 있다고 이러는 건지, 점점 밥맛을 잃어가고 입맛이 없어지는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일일이 다 온도를 체크해서 0.1도 2도만 차이가 나도 그래도 뭔가가 어떨까, 내가 좀 몸이 으실으실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신앙상으로는, 영적으로는 내 자식이, 또 내 가족이,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으슬으슬 떨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지금 굉장히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믿음이 강건하게 되는지, 이거 우리들이 두근하고 모르면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보살핌을 받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만 좀 푸석푸석하고 뭐만 달라도 건강이 오늘 안 좋구나,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루었나 보다, 며칠을 어떻게 했나 보다. 요즘에 집콕돼 가지고 우리나라만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평균 몇 킬로 이상씩 다 몸무게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몸무게만 늘어서 그냥 그냥 건강해졌어 이렇게 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성인병을 가져오고 몸무게 더 늘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는다 이거죠. 특별히 나가서 먹는 것도 없는데, 먹지 않았지만 소모하는 에너지 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그렇다고 입맛이 없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살이 또 빠지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쪄도 찌는 걸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아주 섬세하고 그리고 신경 쓰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몸이 좀 비둔해졌어, 내가 요즘엔 조금 기력이 쇠해졌는데, 그러면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은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더불어 이미 뿌렸던 씨앗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낼까, 믿음이 자랐는가, 시험에 들지 않았는가 보살피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은 내 믿음과 내 것도 그렇지만 주의 형제들이 내가 믿음으로 적어도 보살펴야 할 책임과 직임이 있는 그 품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넓게는 이 세상까지도 우리가 어떠한가, 형제들이 어떠한가,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닌가, 정부와 국가는 그거 신경 쓰고 있는데 교회와 우리는 형제들의 신령상의 형편이 어떠한가, 그거를 살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가족과 나와 가까운 이들의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거 오늘 교회가 하는 일임을 봅니다. 자, 이 아름답고 귀한 일을 수행을 하는데 사도행전이 우리가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와 같아야 돼. 그럴 때 그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75년 됐으니까 75년 전 1946년도 그때 인천중앙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이상 모델일 수 있겠습니까? 거기 물론 그분들의 헌신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숭고한 믿음을 우리가 이어봤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보통 처음 상태로 처음 교회로 가, 초대교회로 가야, 그럴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에게는 로망인 거예요.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돼. 그러는데 사도행전 속에도 조금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뜻을 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제 본 것처럼 회의를 해서 선교적인 이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는 견고한 선교의 토대가 마련이 됐어. 이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할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렇게 다투지 않아도 정리가 딱 됐단 말이죠. 그 얼마나 이제 선교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습니까? 응집력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냥 막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틈새에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이럴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격이 별로 없는데, 이 생각하면 우리 더 해야지. 그래, 이런 중에도 이렇게 되니까 감사한 거야. 그래도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고 말이지. 우리가 이때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서 지금 예배당, 만일 우리가 옛날처럼 등짐지고 벽돌 찍어가지고 예배당 질 때 같으면 지금 어떡하겠어요? 그냥 중단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문 일꾼들이, 전문 회사들이 짓는 건 지어. 우린 분업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을 해. 그러면 얼마나 다행이야. 옛날 먼저 예배당 지을 때 말이야,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고향 땅에서 예배당 지을 때 같았으면 지금 이 지경 됐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흉물돼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이고 교회도 소용없구나 이러고 할 텐데, 얼마나 감사할까. 그리고 막 믿음이 우리 스스로도 잘하고 막 뜨거운 열심이 나서 막 그럴 텐데, 조용하고 되거나 말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되고 믿음이 시들부들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 상황에, 우리의 상황에 좋은 은혜의 기회, 지금 더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할 기회인데, 봄이 돼서 물이 쫙쫙쫙쫙 식물에게 올라오고 잎이 싹이 나오고 말이에요. 왕성한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봄에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있는데 나무가 죽었어. 시원찮아. 이때 다른 것들은 막 성장하는데, 그런데 결코 어느 나무는 잎사귀가 조그맣게 나오고 꽃도 나중에 피고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시드는 나무들 가끔 가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삶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딴 사람도 아닌 바나바가 다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마귀 역사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 딴 사람이 아니야. 그냥 믿음 적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들이 다툰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관계입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같이 잘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 없는 바울이 교회 가능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바울은 아주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기로 했으니까 썼지, 바나바가 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할 말이 더 이상 없지. 그냥 모든 게 믿음이다, 은혜다 이러면 그 앞에 딱 내놓으면 우리가 무슨 이론을 달겠어요? 무슨 연구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누가 옳으니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는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만 볼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되는데 바나바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이 아직 이름도 모르고 박해자로만 각인되어 있을 때 그 사울을 담보하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 사람은 믿어.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그리고 딱 뒤에서 담보하고 후원하고 그 사람을 키워주고 뿌리를 내리게 한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가 귀한 인물이거든. 딴 사람도 안 해요. 그리고 바나바든 바울이든 지금 믿음의 거두 아닙니까? 사도의 반열에서 원래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야. 그런데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못지않게 지금 다 더군다나 이방 교회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싸웠다 이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싸웠다. 물론 개인의 사업을 놓고 싸운 건 아니고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싸운 거 아니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뭐 여기서 사업 때문에 왜 네가 내 교인 끌어가가지고 손님 뺏어갔어 이러고 싸웁니까? 다 주의 일이야. 건축의 일이 됐든 선교가 됐든 교회 사역이 됐든 그 일 하다가 이견이 노출이 돼. 그리고 여기 딴 사람도 아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선교사가 왜 선교사가 됐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사 됐다는데 선교사가 천사입니까? 선교사들이 안 싸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선교사들은 옛날 안 싸운 것 같아요? 싸웠어요. 이 인간이야. 완전하지가 못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조금 더 늘 마음이 너그럽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에이 그냥 참고 가자고 이런 거고, 바울은 말이죠 아니야.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합류했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가다가 말이죠, 선교하러 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중간에 포기하고 간 거예요. 아니 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못하겠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거 생각하기에 따라 아닐 수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만이 마치게 되잖아요. 그 일을 바울은 떠올렸어. 근데 이번에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간다는 거야,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이 안 해요. 저 사람은 좀 더 기도해야 돼. 또 가다가 또 중간에서 그러면 우리 다 차질이 생겨.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가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래야지. 먼저는 모르고 했지만 이번에 또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을 기합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거에 차이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나 어떤 일이나 또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데 일하다가 총무님 좀 맡아주세요, 부회장 맡아주세요, 뭐 하고 같이 했는데 무슨 일 생겼다고 중간에 난 안 해, 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다음번에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이게 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어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래서 더 멋있는 결과를 낳을 사람도 있고 낳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번 그렇게 해서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일을 망가뜨려가지고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지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답안이 이게 맞아, 이게 틀려, 그렇게 할 수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성향이 달라. 바울은 아니다 이거예요. 저 사람 지금 저 상황에서 다시 한다는 건 또 시행착오를 범해. 선교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신경 쓸 일 많은데 안 돼. 내가 볼 때는 전과 달라질 게 없어요. 1차 때나 지금이나. 이래서 바울은 안 된다. 바나바는 아니야, 그래도 데리고 가. 그리고 생각이 있을 거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또 가겠다고 하는 거 보면 자기도 뭐가 있겠지. 자,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심히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마가하고 한 팀을 이루어요. 나는 그냥 나대로 그냥 할게요. 이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갈라진 거야.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야. 근데 이거를 뭐하러 또 성경에 써? 성경에 뭐하러 쓰냐고. 지금 우리 교회는 75년을 지나고 이제 80년이 다가와요. 제가 70년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 야, 우리 교회 50년사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50년사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온 이후에 역사만 해도 2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70년대에도 교회사를 하나 쓸까? 우리 교회만에 교회들 그런 거 많이 하거든. 10년마다 하나씩 쓰고 말해. 그래서 제 방에도 버린 것도 많지만 오는 거 사실 보지도 않아. 그 교회 50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보아야 할 책이 많은데 그 교회 내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그거를 그냥 사진이나 보지 그걸 누가 이래서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지었구나 10대 목사는 누구였구나 누가 신경을 써요. 신경 안 써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 그 교회는 이렇게 돼서 그거 볼 새가 별로 없어.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 알아서 보내주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데도 보내준 거야. 책 냈다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그래서 그 중에 또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 참고가 될까 그러고 꽂아놓은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70년사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볼 건데 누구한테 보내줘 봐야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저기가 없어. 그래서 저는 설교집도 설교 낼 만한 그런 설교도 못 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설교집도 그렇게 많은 설교집들이 오는 것도 많아.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 됐다, 30년 됐다, 은퇴 앞두고 했다. 요즘에도 이제 은퇴가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은퇴 기념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는 제가 그럴 만한 또 설교집은 경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교회의 역사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 역사라는 건 정직해야 되거든. 역사라는 것은 두고 누군가에게 좋은 것만 얘기해줘.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써야 돼. 근데 대개 다 교회사, 교회의 역사, 우리의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 좋은 것만 쓰고 있어. 건축하는데 김용환 목사가 담임 목사였을 때 건축위원장은 송병진 장로님이 했구나. 여기 4번째 성전 할 때에는 누가 건축위원장을 하고 누가 어떻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것만 쓰여진다고. 그 이면에 정말 알아야 될 또 다른 어두움의 역사도 있어. 그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써. 썼다가 난리 나지.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1년 전에 끝날 일을 2년씩 끌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되고 분규가 되고 누가 반대하고 누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중도에 교회 그만뒀어요. 여러분 이거 쓰겠습니까? 잘한 일을 빼먹어도 난리가 나는데 그거 쓰면 그 당사자가 그걸 보면 나를 이렇게 기록에 남겨? 그럴 것이고 안 그런 사람이 제3자의 것을 보고는 당신이 이랬대 그 사람이 이랬대 그게 맞아 틀려 또 분란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쓸 능력도 없지만 쓰고 싶은 것도 못 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이야기들이 많아. 겉으로 나타나는 목사만이 중요합니까?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날마다 저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 저보다 더 헌신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물질을 바치는 분들이 있어. 그 물질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몰라. 자기의 삶에서 희생하고 정말 어려운 용돈과 이런 것들을 다 절약을 하고 이루고 한 거 그 금액이 무슨 수억이나 되면 몰라도 그거 수백만 원 그분은 그게 전부야. 그런데 그거 거기다가 쓰면 이분은 이렇게 해서 알지도 우리가 잘 못하지만 쓰면 사람들이 다 그래 감동받고 이러기만 하겠습니까? 왜 나는 안 써줘? 나는 이랬는데 왜 안 얘기해 주는 거야? 누구는 얘기해 주고 나는 더 많이 바쳤는데 나는 더 죽을 지경에서 나는 20끼를 굶어가지고 했는데 10끼 굶은 사람 건 써주고 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을 쓸 용기가 있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그때 분명히 중요한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기 지금 사도행전이 성경이 말이죠.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경의 모습을대로 여러분 이렇게 본받아야 할 성경의 말씀도 있지만 어떤 거는 치부가 드러나고 부끄러운 일이 있는데도 성경에 왜 그대로 다 써줍니까? 적나라하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왜 써줘요? 다윗 왕의 그 치욕스러운 일들을 그거 적당히 그냥 미워하고 없는 거 모르고 넘어가면 좋을 걸 왜 그거를 드러내 줍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그대로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돼 이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하다못해 교회에 몇십 년사 역사를 쓰더라도 다 미화만 하고 앉았어. 거기 다 좋은 것만 쓰고 앉았다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배워? 아이고 그 양반 수고했구나.
좋은 의미의 수고한 이들도 있지만 나쁜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거든. 그거는 영원히 가려져.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썼어요. 성경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모세도 실수한 거 그대로 다 쓴다고. 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명을 거역해서 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이걸 그대로 다 쓰고 있잖아. 근데 교회 역사에 우리가 그렇게 씁니까? 아무 목사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 아무개 장로가 있어가지고 거기 그때 어려웠어. 이거 쓰느냐고. 못 써. 안 써. 그러면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쓰려면 정확하게 쓰자. 정확하게. 그럴 자신 있어? 그럴 용기 있어? 그래서 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웠어? 그러고선 등을 돌렸어? 이거 왜 써주냐고. 이런 거 쓰지 말지. 이거 없어야 좋잖아. 필요한 거죠. 왜 썼겠습니까?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 그런 것도 써야 하지만 이런 불미스럽고 이게 결코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해요. 둘 다 맞아. 근데 이게 왜 들어와 있을까? 에이, 차라리 이런 건 없고 그냥 뭐 안 알려줬으면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지 등을 돌렸는지 갈라섰는지 뭘 알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건을 계기로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속에서 흔적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선교 추적을 한 게 아니고 이건 바울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1차 선교 여행 때는 같이 있었던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바울과 누가 실라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인정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또 동역자가 나중에 가서는 되기는 하지만 바나바는 이 일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겠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 다투어요. 심히 다투어. 그거 잘하냐? 바울도 다퉜으니까 우리도 다투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러나 또 어느 정도는 야, 바울 같은 사도도 그러고 바나바도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다투지 않은 제3자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야,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끼리 우리 권사님들끼리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말이야. 그런 거 그러면서 그래,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 초대교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러고 자기의 믿음을 극복하고 나가는 재료로 써야지. 이거를 놓고 뭐 어쨌는데 바울도 그랬잖아, 바나바도 그랬잖아, 교회가 뭐 싸움질하는 게 뭐 어떤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정당화하는데 쓰면은 되겠습니까? 또 하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바나바와 바울도 그럴 정도로 그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싸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더 싸우면 안 돼, 싸울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 처음 등장했거나 그 전에 있어도 안 썼는지는 몰라. 등장을 했어.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야지,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지, 이것도 삼아야 되지만 또 하나, 이미 벌써 우리는 이 과정을 많이 겪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미 그래,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등장하지만 그 엄청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말이야, 내 성질 때문에, 그저 내 취향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저질렀네. 그런 일을 많이 행했어. 그래, 우리는 다 부족하지, 주님 외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좋은 점이 많은 것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훌륭한 건지 인정도 안 해.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는 거야. 바울?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헌신적이고 바나바가 얼마나 권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이런 일들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아이고 믿음 좋아도 소용, 기도한다고? 아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성질낸 거 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것 가지고 그것 보고 소용없어, 기도한다고 아이고 그런 그따위식이, 그리고 자기 기도 안 해. 믿음이 자랍니까?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잖아. 부모가 완전할 수 없지. 근데 그 부모가, 아버지는 어머니 각각 나름대로의 장점이 많은 분들이야.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변함없는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보여준 게 많아.
제대로 되는 자식들은 자기 부모의 좋은 점들을 그거를 마음에 둬요. 그걸 마음에 둬. 그래, 우리 어머니 성질은 불같아도 말이야, 참 손이 큰 분이고 그리고 화끈하고 뒤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은 부모 이상으로 커. 그런데 남들이 다 자기 부모를 보고 아유 좋겠다, 훌륭해서 어떻게 이러고 얘기하는데, 물론 살아보지 않으니까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아. 근데 자식이 된 놈이 말이에요, 딱 이러고서 엄마 아버지의 그 좋은 가치는 모르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건 모르고, 그 술 주정한 거, 그 뭐 조금 그냥 성격이 어떻고 말이야, 뭐가 어떻게 하고 말이야, 뭐 이러는 것만 마음에 두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러고 하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되게 보면 말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참 괜찮은 부부야. 그런데 그 좋은 점들을 서로 인정을 안 해. 그러고서는 자꾸 헐뜯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동네 사람이 다 욕하는 거야. 아이고 그 아버지 그 자식이고. 그런데 식구들끼리는 죽고 못 살아. 그냥 남이 볼 때는 별것도 아닌 남편인데 그냥 아내가 남편을 정말 하늘 떠받듯이 그냥 우리 남편 최고, 우리 남편 이러고 있고요. 그 아내 별것도 아니야. 딴 사람하고 살았으면 벌써 쫓겨가도 몇 번 쫓겨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막 떠받들고 사는 거야. 우리가 볼 때 그 부모가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라면 그냥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러고 그런가 하면 괜찮은 부모야. 그런데 대면대면한 거야. 부부끼리 대면대면하고 자식이 뭐 지나가는 소 보듯이 쳐다보고.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신앙생활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랬다고, 이거 흠결만 붙들고 이것만 보고 신앙생활해서 집사 되고 구원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도 계속 교회를 평지풍파 일으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면을 바라다 보고, 그래 그분이 그랬지만, 그런 면은 있지만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했어. 이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닮아가고 그걸 뛰어넘는 존재가 된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얘기하는 분들이 물론 아주 본인은 100%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 교회 걱정하고 교회 염려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목사들, 그 장로들, 그 집사들, 그 구원사들,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물어보면 밖으로는 글도 쓰고 밖으로는 뭐가 어떻고 사회 정의도 말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목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데 속이 터지는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래서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겠지. 그러나 거의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는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땐 야 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 예수의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안 해.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서 그래.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도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말 잘하고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아주 올곧고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살펴보니까 해보니까 말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야. 그리고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많다는 거 그러면 고개를 숙이면 괜찮은데 숙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뭐가 어땠는데 내가 뭐가 어땠는데 이거는 이래서 그랬고 그거는 그거하고 상황이 다르고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혼돈이 오는 거야. 전 같으면 부득불 우기다가도 아니다가도 법정에 가서 뭐가 밝혀지고 그러면 고개 숙이고 끽소리 안 하고 들어가면 그냥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아. 근데 끝내 고개 세워. 뭐가 어떻게 된대? 나는 종류가 달라요. 나는 그렇게 불의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거 어떻게 다른 거지? 뭐 다른 경우도 있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고 우리 믿음이 은혜로울 때,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울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무언가 흠결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 흠결만 바라다 보고 우리 믿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닫혀서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
부흥회 못하고 은혜 못 받아서 믿음이 안 자라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형태야. 이런 걸 보고 마음들이 다 다치는 거야. 교회 나가던 남편들이 안 나가던 젊은 애들이 안 다녀. 왜? 교회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야. 그런데 바나바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고 이게 바나바 바울의 전부입니까? 더 훌륭하고 더 귀한 게 많아. 이렇게 다투고 나갔는데도 2차 선교여행 얼마나 잘 감당해. 모르긴 몰라도 바나바도 신실하게 했을 거야. 사도행전은 안 썼지만 천국에 가면 알 거야. 바나바가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되는 바울 비슷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바라다 보고 에이 바울도 바나바도 뭐 그 정도 됐는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되겠어?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가면 되겠어? 그리고 안 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오늘 이런 데미지를 이런 우리가 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것만 보이세요? 목사와 장로들에게 어떤 흠결과 부족함만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면 여러분은 그만큼도 안 돼.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고 싸웠어. 24시간 가운데 다투고 싸운 건 1시간일 수도 있어. 하루일 수도 있어. 그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우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아버지는 아버지 방식으로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자식들이 그거를 봐야지. 그거를 봐야지. 그래야 그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고 그래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지. 에이 난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할 거야. 아이 난 저러니까 자식 안 낳을 거야. 여러분 이런 풍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결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지경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 우리는 얼마나 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등 돌리고 그랬겠어. 우린 벌써 이미 전과자야. 그거 깨달아야 되고 둘째로는 그런 일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나보다 위대하고 훌륭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나보다 더 헌신하는 지도자로서의 존경의 마음과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눈여겨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고비고비를 넘겨갈 수 있다. 그래서 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구나. 기도합니다.